저희 가정에서도 저도 분노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여간 크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하루에 10번쯤은 그냥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번까지 화를 못 내는데 저도 같이 또 아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그 땅을 파괴하고 황폐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도로 놀라운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푸틴이나 러시아보다도 100배, 1000배의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전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요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으시고자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 방도로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와 막강한 힘으로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을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통해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천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며 그리고 힘이 부상당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권능의 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천하게 보이며 약해 보이며 그리고 심히 부상당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 비천한 사람, 부상당하고 죽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천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부상당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팔, 그 권능의 팔, 그 구원의 팔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3절이 이 인물에 대해서 부언하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이 말하듯이 그 외양이 늠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인상이었으며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3절이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한 멸시를 당하게 한 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 구원의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메시아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전부분인 이사야 52장 13절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고난의 종이 되어 몸이 비참할 정도로 크게 상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팔,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누구를 맞다나 물에 약을 섞어서 사람들을 다 착하게 만들고 다 구원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구원,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전했고, 그 믿기 힘든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과 시골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천시받았던 갈릴리 나사렛 땅 모든 것이 척박한 환경에서 목수로서의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외향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랍비로서 비상한 지식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었으나 종교 당국자들과 사회 권력자들에게 업수여김을 받으며 종래 죄인으로 몰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반에게까지 버림받고 크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부상을 당하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분의 고난을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더하여서 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찔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채찍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이런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고 찔리셨습니다. 채찍 맞으심으로 온몸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쩐 연유로 이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가 이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는 고난의 종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맞으시며 찔리시며 살이 찢기시며 끝내 죽임을 당하시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6절이 그 고난의 의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생의 모습을 하시고 죄인으로 몰려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같이 메시아의 고난은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죗값을 치르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식 없이 가책감이 없이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5절 중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때때로 치솟는 죄의식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가책감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의 덕으로 우리 성도는 치유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5절 말미가 증거합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고난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기 위함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8장 16절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치수도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심신간에 병들었을 때 의료술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치유의 십자가, 질병의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중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을 다시 주목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중대한 문제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류 일반은 인생을 살면서 각종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강도, 살인, 도적질, 사기, 음란, 간음, 테러 등등의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의 모양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똑같아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과 재난이 모두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사는 이 문제에 인생의 모든 재난과 비극이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큰 고난을 당하시면 이런 인생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고난당하심의 궁극적 목적이요 예수 고난당하심의 중대한 의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대속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 성도는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됨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성도의 중대한 문제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각자가 경험하고 또 주변의 교우들을 통해 보듯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많은 교우들이 방황을 합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 실패와 좌절을 거듭거듭 경험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가정사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서,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서도 적지 않은 실패와 좌절의 쓴 잔을 마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듯이 성도이지만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살아요. 성도이지만 성경이 주어졌지만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겉으로 말하고 또 주여 뜻대로 하소서 기도도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천국문에 쫓겨날 자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은 이제는 우리가 제 길로 가는 양처럼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인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죄악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더더욱이 그분의 영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숙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중대한 의의와 중대한 목적입니다. 죄사함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 성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대한 의의를
밝히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